네. 죽을 뻔하였다. 인생을 살면서 죽을 뻔했다는 말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살 뻔했다는 말이 더 나은 일일까요? 살 뻔하요. 네. 살 뻔한 게 더 나을 걸까요? 네. 당연히 죽을 뻔하였다가 훨씬 나은 말이죠. 왜요? 죽을 뻔했다는 것은 결국 살았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죽을 뻔했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20대에 굉장히 등산을 좋아했어요. 저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 산을 좋아해서 쉬는 날만 되면 어깨에 배낭 하나 메고서 이 전국에 있는 산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언젠가는 야간 산행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맨날 이제 산이 비슷비슷하니까 야간 산행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날씨가 아주 좋았던 봄날 지리산을 등반했습니다. 이제 봄이라 우리 사실요 겨울에는 장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젠이라든가 이렇게 이 등산화 밑에다가 끼는 아이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제 봄이 됐으니까 후레쉬 하나만 들고 가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이 등 하나만을 준비하고 야간 산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가 지리산이라 그래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골짜기에 눈이 아직도 쌓여 있고 얼음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간 곳은 피아골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예. 피아골은 진짜 가도 이 계곡, 이 돌이 이렇게 있는 이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예. 골짜기에 이 돌을 밟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갔어야 되는 길인데 그때 전 처음 알았습니다. 골짜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골짜기라는 거를. 네. 그때까지는 피아골, 뱀사골 이런 말이 있어도 골짜기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예, 근데 이 피아골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골짜기라 골이라는 말이 붙었구나. 계속 이런 돌만 나오는 거예요. 돌은 많고 얼어 있고 캄캄해서 앞은 안 보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가다가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도 조금 가다 넘어지고 쭉 밀려가지고 막 밑에 떨어질 뻔하고 이런 때 보세요. 막 밑에 떨어져요. 쭉 밀려가다가. 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공포가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함께 갔던 저희 친오빠, 네, 친정 오빠신데, 우리 친오빠는 다치셨어요. 네. 다쳤고, 막 이제 공포가 막 밀려오고 있었는데요. 밤 10시인가 11시인가에 갑작스럽게 그 깜깜했던 곳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산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희미한지 가까이 거의 이게 지척에 가서 보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산장에 딱 그 불빛을 보고 죽을 뻔 했구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살았다 이런 말이죠. 네. 죽을 뻔했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나 지금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었겠죠. 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은 살 뻔했다는 말일 겁니다. 왜요? 결국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이 무엇일까요? 구원 받을 뻔 했다는 말일 거예요. 네. 구원 받을 뻔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 받을 뻔했던 사람이 더 많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은 분이라 그랬거든요. 협착하여 참된 이가 적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걸까? 네. 이스라엘은 자그만치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시에는 초강대국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금과 옷과 보석을 내어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니까 나왔잖아요. 애굽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이들을 잡기 위해 쫓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네. 이 바닷물이 벽처럼 솟았다고 하니까 아마 상상하는 그림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땅은 말라 있었대요. 마른 땅이었다고 얘기하고요. 좌우에 벽처럼 바닷물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엎으셨죠. 그래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 말, 병거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애국 사람이지만 눈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안타까웠을까요? 네,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그들은 무사히 이 탈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쫓아서 죽일 만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춤을 추고 기뻐했죠. 안도감이 들었죠. 나 이제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광복절 설교를 들었는데 이 히로시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히로시마에 폭탄을 터뜨렸던 이 미국과 연합국들은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 폭탄을 터뜨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다.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기뻐했대요. 이렇게 얼싸안고 굉장히 눈물 흘리면서 기뻐했답니다. 왜요? 그렇죠. 네. 이 전쟁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다가 이 히로시마의 폭탄이 터지면서 일본이 항복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죽은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살았다는 안도와 그 기쁨이 더 컸던 거죠. 이래서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을 무사히 탈출하고 그들이 들어간 곳은 젖과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었냐면 이런 것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정말 광야란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요. 물이랑 양식입니다. 물이랑 양식이 필요한데 광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음식은요? 없어요. 나무도 풀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광야로 끌고 갔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떠나서 이들이 맞닥뜨린 광야가 수루 광야였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도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하물며 사흘 동안 여행자들에게 물이 없었다. 이거는 이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물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겨우 물을 발견하죠. 네. 바로 마라 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해냅니다. 하지만 어때 썼다 그래요? 네,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 바다랑 가깝잖아요. 11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이 바다의 짠물이 아마 여기에 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했었던 파키스탄 카라치도 해변이었거든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저희들이 이 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우물을 팠는데 무슨 물이 나왔을까요? 짠물이 나왔어요. 예. 사람도 못 먹을 뿐더러 이 짠물을 가지고 계속 정원에 물을 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무들이 이제 죽더라고요. 예. 예, 뭐 식물도 죽을 판인데 사람은 더더욱 먹을 수 없는 물이었겠죠. 악취가 좀 났대요. 예. 우리 요번에 강릉 여행 갔을 때 우리 담비가 그랬죠? 예. 그냥 바닷물 먹으면 되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목이 더 마르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 나무를 던지라. 예.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그것을 나무를 던지자 이 물이 달아졌다고 합니다. 먹을 만한 물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물을 통해서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했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보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였고요. 물이 없었고요. 예. 하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순종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의 첫 스텝, 첫 단계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다? 먹는 문제였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이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한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홍해를 건너서 나온 지 40여일이 됐대요. 이제 뭐가 이제 바닥날 차례가 된 거죠? 그렇죠.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광야에 둘러보니까 아무데도 양식 구할 데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했대요. 야, 그냥 애굽에 우리를 좀 놔두지.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더라도 배불리 먹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모든 사람을 다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사람이 먹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요, 우리 한두 끼만 건너뛰어도 어때요? 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다는 게 그냥 음식을 그리워했다는 뜻일까요?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도
그들이 노예로 살아왔던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죄의 습관 그리고 죄의 근성까지 완전하게 해결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죄의 속성은 언제라도 이전에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해요. 즉, 구원을 바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계속 지켜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구원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지키기 위해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그냥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여러분, 비를 돈 받고 사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침이면 이 온 이 이스라엘 진 장막에 처해 있는 이 곳곳에 무엇이 내리겠죠? 이슬이 내리겠답니다. 그래서 그 이슬은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모양이었고요.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거두었다고 합니다. 거두어서 그것을 가루로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쪄먹기도 하고 뭐 이랬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사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네. 돈 벌어야 돼. 예? 돈 벌어야 돼. 그래요. 왜 돈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굶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마라 사건과 이 만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은 내가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네.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먹으란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결국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습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죄의 습관을 따라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고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에게 최고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족한 줄로 알고
기쁘게 받으며 이 광야의 훈련을 능히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